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신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우리 박수 치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기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의 예배가, 모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도전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민족과 열방과 나라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밝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이 속히 임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악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와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향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의 영광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비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과 건강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이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오늘 점심은 이석순 권사님이 제공해 주십니다. 한번 저희를 토요일 날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사주고 싶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로 바쁘셔서 또 목적으로 헌금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는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일정, 6월 전도 일정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광고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하고 모레, 월요일, 화요일 저와 아내하고 서부시찰 목사 부부 수양회 속초에 다녀오게 됩니다. 신혁이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다리 아픈 신혁이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시찰석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또 일정과 또 식당과 이런 것들을 또 다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순적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하는 새벽 기도는 없고요. 화요일 날은 또 묵상 노트로 새벽 기도를 대신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본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 당시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이 히브리어를 쓰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전에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들은 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으로 공부하셨어요. 이거 바울이 쓴 편지일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 아니면 쓸 수 없는 성경이에요. 구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가 아니면 쓰기 어려운 성경일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썼을 것이다. 또 히브리서에는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는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능통하고 동시에 헬라어에도 능통한 사람이 쓴 성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 선배들은 이것이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바울 서신으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 서신에는 시그니처가 있죠. 사도된 나 바울은 어디에 편지하노니 이런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처음 썼던 편지가 아닐까. 그래서 가장 처음 썼기 때문에 그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그 시그니처가 표현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편지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그 핍박과 환난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활동이나 또 위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다라는 거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 히브리서에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3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 그들은 예수님 말고 깊이 생각하는 게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개종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과 모세가 쓴 성경과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고 깊이 생각하는 게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세 3장 2절 앞에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보고 읽어보세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빗대어 설명하는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 마치 모세는 건축물, 집이라면 예수님은 건축물을 지은 건축자 같다. 그러니 건물이 더욱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 건축자가 훨씬 더 영광과 존귀를 받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과 모세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마치 율법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 율법서를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르쳐준 이 율법, 모세가 전한 율법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 모세가 예수님보다 한참 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이 더욱 풍성하다.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는 그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만 해도 충격인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율법은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율법이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믿었던 율법은 뭐냐? 이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본질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본질, 본뜻은 따로 있고 그 말씀과 말씀의 본질 외에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들이 쌓은 그 의의가 그 율법을 덮고 있어서 본질이 변질이 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방법으로는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서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항상 머리에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7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안식일인즉 너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 손님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안식일 규례, 이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딱 두 가지예요. 엿새 동안, 6일 동안은 힘써서 일해라. 그리고 제7일에는 쉬어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누려라. 편안하게 쉬어라. 이게 이 말씀의 본질, 본뜻, 본의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어떻게 쉬는 게 말씀대로 쉬는 것일까? 라고 해서 무거운 것 들고 걸어가면 안 돼. 일해서는 안 돼. 일하는 게 뭐냐? 일정 거리 이상 걸어가서는 안 돼. 힘들면 안 돼. 숨차면 안 돼. 이걸로 자신들이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본질인가요? 본뜻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토요일 날 이스라엘에 가셔서 호텔에 묵으시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쳐요. 매 층마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해요. 닫힌 버튼이 눌러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호텔에 가시면요, 이 리모컨에 사바스 안식일 버튼이 불이 들어오거나 이 컨트롤 박스에 안식일 버튼 사바스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요, 아무것도 먹히지를 않아요. 기가 막히죠. 지금도 그래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안식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해석, 이들이 만들어 놓고 생명처럼 여기는 인간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 본뜻을 막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 거 있는 건 뭐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이에요.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기록한 모세보다 훨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율법을 빗대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율법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죠. 즉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깊이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그것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좀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쏟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고 눈만 감으면 또 눈을 뜨면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의 신경이 깊이 쏟아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이 뭡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기에서 믿음은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 그거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눈을 감으면, 눈을 뜰 때면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깊이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리로 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있었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러면 어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물고기 많이 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아침까지 아침부터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그물이 천연 소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깨끗이 씻지 않으면 그물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물을 깨끗이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데 그 중에 선생님이신 분이 자기 배에 올라서 배를 좀 띄고 얘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가 그것을 허락해 줬겠죠. 자기 배니까. 근데 그 배에 올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물을 씻으면서 귀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다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에게 나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의 상식, 베드로의 생각, 베드로의 여태까지의 경험과 어긋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물은 쫙 물에 펴지면 그물 끝에 추가 달려 있어서 이 그물이 밑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은 깊은 데에서 던지면 안 돼요. 얕은 데에서 던져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들이 못 빠져나가요. 깊은 데에다가 던지면 그물이 오므라드는 동안에 물고기들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내 상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우선순위에서는 벗어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아까 하셨던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그물도 벌써 다 씻어놨어요. 이제 퇴근해야 돼요. 밤이 다 돼가요. 밤이 되면 물고기들은 먹이 활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오지도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그물을 내려보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물고기 잡던 어부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삶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와요. 순간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가 믿던 것들이 그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맞구나. 삶의 태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핍박자, 박해자였던 사울이 전도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믿었던 우선순위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삶의 태도가 포기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내려놔지고 포기되어야만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과 또 모세가 동등하게 오히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빗대어 설명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가운데서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악한 생각을 품었다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될 것이 믿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가 있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원래부터 있었던 원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우리의 마음으로 순간순간 품는 죄들이 있어요. 이걸 스스로 짓는다 해서 자범죄라고 하죠. 원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원죄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올라서서 다시 회개하고 올라서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날마다 반복하는 그 믿음의 삶.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닮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건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가 심판을 받을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척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예배드리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죄 아니하셔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믿는 줄 아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는데 찬양하는 줄 알고 있어요. 기도하는 줄 알고 있어요. 척하는 것보다 줄 아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건 자기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또는 믿는 줄 알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믿지 않는 척, 믿는 척, 믿는 줄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은 정죄하고 다르죠. 권면은 애정이 있어야 돼요. 꼰대의 잔소리하고 좀 달라요. 애정이 있어야 돼요. 애정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제 권면하라고요? 오늘이라고 할 날에. 그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불신앙의 모습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순간 권면하는 거예요. 그 순간 권면하는 거예요. 왜요? 권면하지 않으면 이 죄가 완고해지는 거예요.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죄의 고집이 생겨요. 이것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할 그날이 가기 전에 그냥 그 순간 매일매일 피차 권면해 주는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도 서로 권면하고 온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 믿기로 시작했을 때 가졌던 그 확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기로 다짐했어도 그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믿음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요. 복음에 대한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 첫사랑의 기쁨, 예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냥 십자가만 보면, 성경만 보면, 기도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흘렸던 그 감격,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라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자, 구원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피차 서로 권면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만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 믿는 것에 있어서 에너지를 소진한다 할지라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죄에 완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가라고 쓴 위로의 성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 역시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서 그 처음 마음을 끝까지 품어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그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 은혜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들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